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주암대이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 걸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외부에 계신 분이 목사님 감축드립니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지인이 보낸 카톡의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주에선 주암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던데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인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분이니까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칭찬의 말을 듣거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오늘 셀 모임 때도 제가 셀장님들에게 그런 게 좀 권해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스스로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면 나는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를 한 번씩 좀 나누어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물론 잔소리를 듣고 싶은 분은 없겠죠. 싫은 소리 듣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격려의 말이나 아니면 위로의 말 혹은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더구나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니면 마음이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힘들지? 괜찮아. 밥은 먹었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후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두려운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겪고 난 뒤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조카 롯은 눈에 볼 때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소돔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패권을 지배하기 위한 나라들의 전쟁이 있을 때 롯도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엘람 왕입니다. 그 엘람 왕을 포함한 4명의 연합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5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이 5나라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조공을 못 받게 되는 이 엘람 왕을 비롯한 4나라가 5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입니다. 힘에 밀린 소돔과 5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비록 따로 살게 되었지만 조카 롯이잖아요. 처음 집을 떠날 때부터 함께 했던,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그 조카 롯이잖아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엘람왕을 비롯한 네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이 뺏어갔던 전리품을 다 회수하고 조카 롯도 구해서 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카 롯도 구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감사한 것은 그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두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외적으로 보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있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맨 처음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은 엘람왕을 비롯한 내 나라가 다시금 보복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여러분 롯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엘람왕을 비롯한 내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반역한 소돔과 다섯 나라의 편에 선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방패는 알다시피 싸움에서 쓰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상급 또한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요,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자식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뭔가 가슴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자식에 대한 거,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거,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 하갈을 취할 때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다, 10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에서 지금은 85세쯤, 10년쯤 지난 시간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손에 대한 불안감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당시 문화 속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비극이고 수치입니다. 신의 형벌로까지 여겨졌어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찾아온 그런 전쟁의 위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초조함이 순식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묻습니다.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에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될까요? 마치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삶과 신앙 속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 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저도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내 집에 보니까 아주 똘똘하고 그나마 심성이 착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을 내 상속자로 세우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인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 속에서 현실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들을 바라보며 때로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나설 때가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름 나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물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세상의 방법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등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세요. 그게 아니잖니.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특별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이끌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를 이끌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해 봤어요. 그를 이끌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텐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이죠, 집.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다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직 미숙한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게 꽃이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봐. 얼마나 많니? 보이지?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삶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를 직접 이끌고 손을 잡고 나가서 확실하게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되새겨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때로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원하기는 때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왕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라.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해가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현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부족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또 말씀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 일어서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위로하심의 은혜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